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국은 무엇인가? 그 믿음의 마지막, 그 믿음의 결론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그런 육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영의 구원보다도 어디에 더 치중을 많이 하냐면은 육의 구원을 더 치중해 하고 있습니다. 영에 대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육은 우리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떤 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던 것보다도 그 영에 대한 무지함에 있습니다. 그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 영에 대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없던 것보다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에 대한 육신의 관심이 더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육에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는가? 믿음이라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의 세계, 내게 육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와서 그 말씀으로 살면은 그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세계,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고통, 내 어떤 어려움,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이 아름다워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다라고 이것을 믿는 것을 사람들은 믿음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우리 육신의 세계가 평안하고 우리 육신의 생활이 행복하고 어떤 안락함 속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또 어떤 고통도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행복이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시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라는 것은 영이 죽었는 것이죠.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그 삶은 바로 지옥입니다. 어둠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삶은, 즉 영이 죽어있는 삶은 바로 죄악이요
어둠이요, 거짓이요, 거기에는 바로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바로 미움, 시기, 다툼, 이런 고통과 이런 원망이 끊임없이 그 속에서 우리가 불편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죠. 자, 그런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어둠과 죄악과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닫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의 하나님의 그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참된 믿음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저 위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끄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서 내가 하나님께 귀속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내가 속하여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그 성경 말씀을 많이 깨달아서 내 육신의 생활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세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내 모든 고통과 내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우리는 이제는 다 깨닫고 알아서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셔야 했던 것인가?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사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 이것이 오직 의인의 삶이요, 이것이 곧 경건의 연습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어려운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그 말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신앙으로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단어를 생각해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은, 내가 신앙으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생각으로만, 즉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생각하고 머리로만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진실로 마음에서 깨닫고 마음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어떤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세밀하고 아주 지식 있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는 것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믿음도 모든 그런 영에 대한 문제도 어디에만 내 생각에만 가둬두는 것이 바로 마귀의 방법입니다. 왜요? 생각에만 있는 것은 그것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을 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모든 사람들은 생각은 합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올해는 내가 이렇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생각을 깊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각은 순간순간 내가 깊이 하고 그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그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 거 많은 것이 바로 그 생각의 뜻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서 깨닫는 것은 이거는 전혀 다른 것이죠. 내가 부모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또 어떤 고마운 사람의 사랑을 깨닫는 것도 내가 생각에만 아는 거하고 마음에서 깨닫는 거하고는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도 생각에서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그 마음에 계셔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깨닫는 것을 내 입으로 시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오늘 말씀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이여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아내들은 어떻게 남편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누가? 자기 스스로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 내 생활 속에 내 생각 속에 이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 복종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막 노력하고 안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부르셔서 하나님 나도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게 해서 이렇게 복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내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25절에서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어디 하는 거예요? 예? 남편들은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 내가 이렇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고 마귀는 어디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나는 대로 생각날 때마다 아내들은 또 남편들은 그렇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고, 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려고 그렇게 복종을 하고, 또 이게 살지 못하면은 아, 내가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못했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구나 하고 어디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또 그 잘못된 것을 뉘우치고 그것을 내 입으로 신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이, 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는 이상, 우리 마음이 성전이 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도 우리는 그 말씀을 이루고 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죽었던 우리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도 믿지만은, 십자가는 바로 우리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고, 또 부활은 우리도 이 다음에 죽어서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을 갖게 하는 것만 이게 바로 부활인 거죠. 근데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예? 하나님의 생명, 반드시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담 안에서 죽었던 그 생명, 그 죽었던 그 영을 다시 살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아내들이요, 남편들이요, 또 자녀들이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런 가정 저런 가정, 이런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런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것을 지키고 살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모든 속성들을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오늘날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이것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즐겁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한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떠한 삶도 어떠한 형편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분류할 줄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인데,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잘못된 복음, 잘못된 이 성경 지식에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듣다 보니까 오늘날 참된 복음을 전하여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무 오랜 긴 시간 동안 어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적인 신앙, 믿음이 아니라 그 신앙으로만 살고 그 신앙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하는 그 생활을 살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또 아브라함이 자기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입술로는 말은 하지만은 진짜 진리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시하시고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말씀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버리고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틀렸다고, 자기네들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람들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정말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도 우리가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살면은 우리도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그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 영이 살아있지 않고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복종하면은 우리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가 시작하면서부터 가정은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수억 년 동안 이 결혼이라는 제도, 이 가정이라는 이 생활을 해왔지만, 그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정을 이루어서 그 가정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수고는 많이 했지만은, 그런데 지금 자신 있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다라고 즐겁더라고, 우리 부부는 아무 문제가 없고 결혼 초보다도 지금이 더 즐겁고 지금이 더 사랑스럽고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우리가 복종하고 아무리 우리가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면 될 것이라고 생각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없어요. 나도 전에는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를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는 목사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성경 공부에 더 열심히 참여하고 이런 정말 이런 가정 행복 세미나나 그런 교육에 많이 참석하면은 나도 그런 행복한 가정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완벽한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정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다는 것이,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바로 진리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자 22절도 보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얘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머리됨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어디에만 생각을 많이 했습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그래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어디로? 생각으로 깊이 생각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왜 성경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바로 가정생활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더 쉽게 말한다면은, 지금 가정생활은 곧 무엇입니까? 가정생활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한 하나의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그 공간복음서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가지 그 사람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그 삶을 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가르치는 그런 비유의 말씀으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오늘 이 가정이라는 생활, 즉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되는 누구? 교회. 교회. 네? 또 신랑은 무엇을? 신랑은 것이고 또 신부된 교회는 바로 그 머리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름과 같이 오늘날 교회도 몸만 가지고 사는 것이 교회만 강조하고 교회만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바로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그 제도를 주셨습니까?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이루게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입니까? 이 결혼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우리 성도의 관계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셨던 것이고 또 가정 생활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관계와 이런 사랑 속에서 이런 복종과 이런 사랑이라는 이런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산 교육장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결혼이나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비유. 네? 비유. 그래서 시편에 나와 있는 그 시편에 있는 사람들은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마음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지식과 그 지혜를 가지고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해와 달과 별들과 삼라만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생각 자체,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식,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자연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우리의 가정은 지금 불행하고 내 남편이 속을 썩히고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내가 더 예배 생활을 더 잘하게 되고 우리가 더 헌금 생활을 잘하게 되고 내가 또 복종하고 순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형편을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내 생활 속에 바로 끌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가정을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세미나에 참석하라고 여러 가지 교육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종교이고 이것이 오늘날 바로 세상 교육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세상 교육과 세상의 종교와 하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활 속에 끄지고 와서 그 말씀에 복종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뀐다,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우리는 알아서 내 생활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정말 이 가정이란 제도를 통해서 내게 직장을 주고 또 내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고 내 삶을 준 것을, 이것을 통해서 바로 무엇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리를, 이런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복음을 참되게 우리가 깨달을 때만 우리가 어디에? 내 가정이, 내 삶이, 내 직장이, 내 자녀들이, 나와 상관되어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바꿔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내가 더 쉽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람들이 괴롭다 그래요. 그래서 그 괴로움, 고통과 괴로움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우울증과 또 여러 가지 막 사람들이 정말 그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똑같이 겪는 그런 고통이고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고통과 이런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이 생각과 이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고, 어떤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질병도 왜 내 몸이 아프고 그렇게 고통스러운가? 내 생각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조금만 부상을 입는다든지, 내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내가 또 조금만 어떤 그런 질병에 걸린다 하면은 사람들은 먼저 무엇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닌가, 생각이 나를 어디로? 그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불치병에 걸린다 한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고통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생각을 바꾸어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생각을만 바꾼다면은 어떤 질병도, 어떤 어려움과 그런 고통도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런 고통과 이런 문제들을 내가 생각만 바꾼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세미나나 어떤 교육이라든지 뭐 웃음 치료, 또 무슨 치료, 무슨 세미나,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을 받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어떤 봉사에 참여하고 헌신을 하고 내가 또 어떤 관용을 베풀고 내가 어떤 남을 용서를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주면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들이 다 무엇입니까? 이런 생각들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생명이, 즉 우리 죽었던 영을 다시 살리지 않고 그 영의 생각이 없이도 어떻게 내 생활 속에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교육을 받고 내가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런 충성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의 생활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들이 우리의 지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깊이 침투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는 이 영의 세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도 우리가 어떻게 내 어떤 품위를 아름답게 하고 내 지식을 넓히면, 그래서 어떤 대학에 가고 대학원에 가고 박사 학위를 받고 어떤 내 지식과 지위를 높이면은 그러면은 내 생활도 향상이 될 거라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는요, 사탄은요,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품성과 우리의 생활 속에 너무나 깊숙이 침투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듯이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거절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거절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아니하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지 아니하고도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은, 내가 예배에 더 열심히 참석하면은,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여러가지 어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소 실천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가정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복종이 어떤 개가 사람에게 복종하듯이 그런 복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몸은 철저하게 어디에? 머리의 지시를 받고 살 때에 그 몸이 온전하게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그 몸은, 그 가정은 어떠한 것도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더 여러 가지 헌신하고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이런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깨달을 때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우리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우리의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뭘로만? 성령으로만 볼 수 있고 성령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열쇠, 이 키는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약속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약속은 성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너희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참된 교회의 의미를 깨달을 때만 네 삶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남편들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심과 같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남편이 아내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준 것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 말씀을 이 목사가, 이 사람이 무엇을 어떤 표현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우리를 더 쉽게 깨닫게 할 것인가, 여러분은 이것을 기대하지 말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에게로? 성령으로 이끌고 성령님께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저도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이 가정이란 제도를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굴 통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알게 되는 것이지, 내 어떤 노력으로, 내 어떤 헌신으로, 내가 더 어떤 교육에 참여하고 내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오늘도 살아계신 그 예수님,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일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우리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지금 나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내 마음 속에, 내 모든 일거수 일투족 중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섭리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직 무엇으로만,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성령님의 가르침,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만 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고백이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가 필요 없고 헌신이 필요가 없고 예배가 필요가 없고 헌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고 하는 거하고, 여러분,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 어떤 참된 행복을 위해서, 내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내가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되다는 것이지, 내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그 마음의 상태는 전혀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성령으로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31절과 3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육체가 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에는 아담 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외롭고 또 그것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아담이 좋지 않아 보여서 그 아담을 잠들게 해가지고 거기서 갈빗들을 통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하나를 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여자를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을 하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에서도 너희들이 그 부모를 떠나서 너희 둘이 한 육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둘로 쪼갠 다음에 또 하나님은 이 둘을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즉 이 결혼제도, 이 가정이라는 생활을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왜 우리에게 아내를 주었고 남편을 준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된다면은 그 믿음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사도 바울은 이 가정 생활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누구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면은,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면은, 내가 헌금 생활과 예배 생활을 더 잘하게 되면은 나는 훌륭한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라고 오늘날 사람들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헌신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는 훌륭한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든 아내이든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즉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만 훌륭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진리인 것이지, 내가
어떤 헌신에 참여하고 어떤 봉사에 참여하면은 내가 어떻게 된다. 이것이 종교이고 이것이 세상 교육이며 이것이 잘못된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 종교가 세상 교육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이런 교육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이런 잘못된 교육에 빠져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은 나는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마귀적이요 정욕적이요 세상적이요 이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죽고 그 생각과 그 마음은 죽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나를 따르는 자가 나는 누굽니까? 오늘날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는 길이십니다. 그래서 할례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새 언약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즉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 잘못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에다가 내 법을 하나님의 그 율례 모세에게 준 율법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법, 새 언약으로 사는 법칙 그 말씀을 기록을 해서 그래서 다른 생각은 그 다른 마음은 다 죽여버리고 오직 의인은 이 믿음 이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 법칙으로만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할례 언약은 하나님이 이것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내가 어떤 헌신에 참여하고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에 참여하고 어떤 교회의 규칙과 그 생활에 참여해서 내가 어떤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은 죽여버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주실 때만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의 언약이고 오늘 또 하나님은 이 언약으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언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해온 것이 내가 어떤 헌신하고 노력하고 이게 하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바로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옛 언약은 누가 올 때까지 약속하신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온전한 분이 오시기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그것은 옛 언약은 새 언약의 그림자이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전에 있던 것은 어디 갑니까? 그 전에 있던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없어져 가는 것이고 그것은 개혁할 때만 필요한 것이지 온전한 것이 온 다음에는 우리는 무엇으로? 이 새 언약으로 이 온전한 이 언약으로만 사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
그래서 우리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심으셨고 우리를 때가 되매 하나님을 아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이런 가정생활도 주고 우리 직장도 주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육신으로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뭐예요? 그림자의 그림자. 참된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내 생명이 끊어져 버리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가 지금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떤 직장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내 어떠한 삶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직장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가정이 변화가 되고 이렇게 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뀌고 변화가 된다라고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바꿔야 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개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보는 이 육의 세상은 마귀가 살아있는 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종말이 오기 전에는 이 세상은 육신의 세상은 바로 뭐예요? 온전한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해서 뭐를? 영의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을 주신 것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시키고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 삶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복종하고 이렇게 충성하면은 이 다음에 어디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 그 천당에 갈 수 있다. 지금은 고통스럽고 지금은 우리가 어둠과 그런 죄악과 슬픔과 미움과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은 내 미래의 삶은 내 집은 이 땅이 아니고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살지만은 나는 이 다음에 천당에 가서 나는 편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사는 것이 이 땅의 지옥이고 미움과 여러가지 고통과 그런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 언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감으로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지옥에서 이 어둠과 거짓과 삐뚤어져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 누구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내 삶을 내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서 우리를 어디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해 가는 것이 이것이 참된 전도이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 전하는다는 말이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참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가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복종도 하고
열심히 사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복종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해 가는 것이, 이것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집, 내가 이용하고 있는 차, 자동차, 전자제품, 또 핸드폰, 지금 우리가 입고 다니는 옷, 먹는 음식,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는 여러 가지 어떤 관광, 그 모든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지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감사하고, 우리 이제는 더 이상 변할 필요 없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이 올 필요가 없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라고, 예?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엄청난 세상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집, 이제 또 1년이 지나면은 중고가 돼버리고, 우리는 또 새 집으로 이사해야 되고, 그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다 구닥다리가 되고 엄청난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 말고 옆집에 다른 집들을 한번 보세요. 예? 그 전자제품, 자동차, 그 다음에 그 실내 디자인, 그 해놓은 것들을 보면은 우리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야, 우리도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우리가 돈 모아서 저축을 해서 우리도 저런 집을 만들어야지. 예? 근데 열심히 또 돈 벌어서 그런 집을 만들어 놨더니 또 옆집은 또 어떻게 합니까? 더 좋은 이런 제품들로 또 디자인을 해놓고 살면, 나도 또 어떻게 해요? 또 그것을 이루려고 또 우리는 또 새로운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늙어 죽게 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마귀의 가르침이고,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각을 쫓아가다가 우리는 결국에 어디로? 멸망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게 망쳐버리는 것이, 그래서 결국 우리를 어디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세상의 가르침이요, 이 세상의 교육이요, 이것이 잘못된 종교인 것입니다. 종교. 근데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지금 내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깨든지 자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 되어 살기 위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나는 그의 신부가 되어서, 신랑과 신부는 진짜 복종과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그 신랑과 신부는 어디입니까? 한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바로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이 비밀이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지금 섬기는 교회, 내 모든 생활은 바로 다 비유입니다. 본체가 아닙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림자에 복종하지 말고 참된 형체, 참된 형상에 거기서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인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데, 근데 그 믿음의 결국은 바로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육체의 구원이 아니라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세계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참된 구원인 것입니다. 천당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깨달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삶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입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쇠를 가져야만이 우리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노력으로도 이 열쇠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만 이 열쇠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직 의인의 삶을 살아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는 전부가 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